할렐루야. 주님과 동행 2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무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여러분, 이 수군거려의 이 원어를 보면요 애공귀조라 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근거를 두고 불평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이 애공귀조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광야 사건 가운데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만나를 비롯한 여러 환경, 여러 상황 가운데 불평과 원망할 때 사용된 표현입니다.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구 거리는 듯한 그러한 말에 수군거린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 그리고 불평, 예수님을 향한 배척의 의미가 이 수군거리는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믿음이 아닌 주님 앞에 원망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단지 요셉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듯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말이죠. 본문 말씀 42절, 44절 말씀, 43절, 4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먼저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르고 다다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한다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며 아주 고무적인 자세를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문과 예수의 부모, 심지어 그의 형제 관계 등 그들이 속속히 예수에 대하여 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배경과 외면적인 기준으로 그 가치를 바라보았기에 사회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당연히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극복해야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마주하며 나아갈 것인데 그들은 그 커다란 걸림돌을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그런 속속히 알만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더라면 글쎄요,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모든 것은 그저 제쳐두고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분의 가문, 배경, 이와 같은 것들에 집중하며 주목하다가 결국은 영생을 얻는 아주 중요한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미 다 안다, 나는 다 해봤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요 불신앙의 자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이 이끌다 라는 단어를 보면 헬키오라 합니다.
근데 이 이끌다라는 헬키오 단어는요, 강하게 끌어당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단순한 초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찌 보면 인간의 논리적인 설득으로 인해 성취되는 그러한 설득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중심에 계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으니, 우데이스라는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영어로 no one, nobody, 철저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민족이나 단체가 아닌 철저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원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강한 힘, 하나님께서 성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끌어당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 45절, 46절 말씀 또한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45절 말씀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가르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유대인들 가운데 선언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가르치심입니다.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 표현됩니다. 단순한 가르침을 받아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내적인 조명으로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말하고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나아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강력한 선언입니다. 믿음은 어찌 보면 인간의 논리적인 결단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가르침의 결과라는 점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외치시고 계신 거예요. 이에 대해 46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조명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이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조화롭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언제든지 철저한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구체화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노력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언제나 홀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시고 그곳에서 눈물로, 때로는 피와 같은 땀방울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혹여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알아. 내가 알아. 나는 알아. 해봤어. 내가 잘 알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사역의 자리들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참된 길, 변하지 않는 진리,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예수님 그 한 분에게 이끌림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끌림. 다시 말해 어제 설교와 같이 우리가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영으로 사는 이 성령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두고 새 마음 주십니다. 그로 인해 무엇이 일어납니까?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옥토와 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하기 위해 때로는 개간해야 하고 기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됨은 오직 새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을 제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힘써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없이 나의 굳은 마음을 개간하고 기경하는 작업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결실로 열매로 맺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51절, 53절 또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로 여러분, 생명이 되는 참된 양식과 음료가 있음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도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오해해요. 어찌 자기 살을 주어 먹겠느냐.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물리적으로 그저 이해하고자 합니다. 근데 54절 이후로 이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바뀌더라고요. 일반적인 먹다가 아닌 헬라어로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냥 먹다가 아닌 씹다 혹은 계속 먹다라는 뜻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단순히 한 번 먹고 마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행위로 변화된 거예요. 한번 맛보고 마는 것이 아닌 맛을 보았으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한 번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56절 말씀에 우리에게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 주어집니다.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6절 말씀에 이 거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단어예요. 이 메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속적으로 머물다, 관계 속에 머무르다, 떠나지 않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요, 가끔 혹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어찌 보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생명, 참된 양식이 되시는 이,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시는 이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한 번 먹고 한 번 경험하고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은 결코 살아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한, 그러하기 위해 먹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취하며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5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마지막으로 만나와 다른 생명, 우리가 취해야 할 생명에 대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도요, 결국에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어찌 보면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다르죠. 58절 말씀에 이 영원히라는 이 표현은요,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58절 말씀에 이 영원히라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 영역에 속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에 속하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주님을 주님 안에 거하는 생명, 단순한 생존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새벽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 스스로 돌아보며 묻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나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저 내가 이해해야 할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는가? 혹은 나의 배부름을 위해, 나의 배부름을 취하기 위해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는가? 혹은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생명은 어찌 보면 우리의 감정의 고조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환경이 안정되었다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속하는 이 참된 생명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도의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실제로 반응할 때 취하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요, 환경이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삶에 여러 이벤트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취한 자로서 날마다 내게 주신 어찌 보면 만나와는 다른 생명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짚은 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달린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시달린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발 피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